네. 자, 오늘 우리가 한 폭의 그림 성경, 일명 파노라마 성경으로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에 대해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1장 내용이 뭐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 2장 내용은 뭘까요? 2장이 타락일까요? 예, 2장이 뭘까요? 2장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네, 2장의 주제는 가정의 창조죠. 가정의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묶어 놓으셨죠. 자, 3장 이야기가 뭘까요? 예, 3장이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4장은요? 예,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5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5장부터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장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족보 이야기죠? 예, 하나님의 대답을 똑바로 대답을 크게 잘 하시는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5장에는 아담의 계보인데 누구를 잇는 아담의 계보냐면 셋을 통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통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셋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인물이 있다면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죠? 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죠. 어떻게 갔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창세기 5장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고차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창세기 5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맨 여기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에녹이죠. 에녹은 어떻게 인생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에녹의 삶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 낳은 이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아마 자녀를 낳은 이후에 에녹이 삶이 바뀐 것을 보면 자녀를 낳으면서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한 것은 더 정확한 건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창세기 6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예, 창세기 6장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야기의 특징은 무엇이죠? 6장에 나오는 이야기. 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세상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얘기하신 것이 가장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죠.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계보를 따르는 믿음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천.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거, 같이 사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게 세상에 죄악을 가득하게 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의 무너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결혼을 가정 결혼의 무너짐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의 무너짐. 그래서 결혼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6장이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장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읽는 게 좀 특이하긴 하죠.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이런 세상의 무법천지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노아라고 알려져 있죠. 노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산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3가지 특징을 들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 네, 완전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요? 그렇죠. 새 아들을 낳은 사람. 그거 말고요. 의인. 맞아요. 의인. 9절에 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딱 3가지 단어를 썼어요. 의인이다. 완전한 자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어떤 사람이요? 의인인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규빗으로 표현했어요. 규빗은 뭐죠? 예, 우리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이만큼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50cm라고 얘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한 46cm에서 47cm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50cm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표현한다고 치면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주의 크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로가 137, 대략 140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25cm 정도, 23cm, 25cm. 그리고 높이가 14m, 아니 cm가 아니고 23m, 137m, 그 다음에 23m, 높이가 14m, cm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무게는 4,000톤에서 아니 4만 톤에서 5만 톤. 자, 이런 정도의 사이즈면 우리가 있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하고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높이가 14m니까 몇 층짜리 건물이죠? 보통 한 건물이 3층이에요. 그렇죠? 4층 내지 5층 정도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1m 아니 뭐죠? 140 뭐죠? 제가 140이라고 했으니까 가로가 140이라고 했으니까 운동장 정도 되는 거죠. 운동장보다 좀 더 큰 거. 이렇게. 그리고 세로가 23m라고 하면 무엇하고 비슷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늘상 보는 건물 중에서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물이 있어요. 롯데마트? 예, 롯데마트가 더 작아요. 롯데마트가. 예, 롯데마트가 좀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컵 경기장.
예. 제일 비슷한 건물이라고 하면 월드컵 경기장이 이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언제 보고 다니죠?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볼 때마다, 야구 경기장이라든지 축구 경기장을 볼 때마다 저게 노아의 방주였어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뭐였어요? 배예요, 배.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홍수는 그러면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연도를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있는 나이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이 연대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300년에서 250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4000년, 4500년 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를 하나씩 다 계산한다면 맞을까요, 여러분? 근데 어렵죠. 왜냐면 그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면 이집트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50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집트 문명이 제일 먼저인데, 그렇게 보면 그러면은 4000년, 4500년이면 홍수가 이집트 문명보다 느리다는 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나이 한 살 한 살을 다 계산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노아의 홍수가 기원전 10,000년 전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건 추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는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10,000년 전에 있을 때, 그거 알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 우리가 추정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주 이야기를 하는데,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론적인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론적인 방주의 특징. 구원론적이라는 얘기는 방주가 뭘 하는 역할이었죠? 사람들을 또는 동물을 그 안에 넣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방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을 읽으시면서 방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7장을 들으시면서 정신 차리시고 방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가장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나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7장. 네. 자, 방주의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찾으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을 보지 마시고. 자, 방주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죠? 네? 그게 방주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방주의 특징은 아니잖아, 그건.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답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제가 드린 유인물에는 답이 다 되어 있죠. 예, 우리 엄세현 커피를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못 찾으셨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주의 특징은 구원의 계시이다. 구원의 계시이다. 14절 무슨 말이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나와왔어요. 노아에게 나와왔어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가서 새야, 호랑이야, 사자야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들이 알아서 나왔어요. 얘들이 뭘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필. 그렇죠. 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방주는 어떤 곳이죠? 예, 안전한 처소. 안전한 처소라는 것이 방주의 또 특징이죠. 방주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죠. 세 번째, 방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창이 있는데 이 창은 방주의 위에만, 하늘에만 있어요. 천장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 창문이 하늘에만 있었을까요? 네, 참 누가 아들인지 이렇게 똑똑할까요? 예, 하늘에만 천장에 열려 있는 이유가 뭐죠? 예,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보라는 거. 옆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창문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주 옆에 사람들도 떠다녔겠죠. 그리고 나무들도 떠다녔겠고 짐승도 이렇게 떠다녔겠죠.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방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처참하죠. 계속 방주가 붕붕 떠 있었잖아요.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가 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만 보게 해주신 것이야. 하나님만 쳐다보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옆에도 이렇게 돌아보고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사실 기본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야. 하나님만 보는 거. 자, 네 번째 방주의 특징은 문이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문이 하나만 있었다. 왜 문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이 하나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비가 덮치고 난리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문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 막느라고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하나만 있으면 그걸 하나로 막은 게 아주 간편했죠. 근데 상징적인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없느니라. 구원의 문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 또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볼게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1쌍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왜 정결한 짐승은 더 받고 부정한 짐승은 적게 받았을까요? 부정한 것은 몇 개인데요? 2마리니까 1쌍, 2씩이니까 1쌍. 예. 왜 그랬을까요? 부정한 건 두 쌍씩이네요. 그쵸? 그죠? 맞죠? 하나씩 맞아요. 영어로 하나씩이라고 써있어요. 암수 둘씩, 2쌍이에요. 맞아요. 2쌍. 예, 2쌍. 자, 왜 부정한 건 7쌍, 정결한 건 2쌍이었을까요? 잠들겠어요? 예,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건 2쌍이었을까요? 뭐 한다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은 더 많이,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그 종족만 보존할 수 있도록 2쌍만 받았다는 것이죠. 자,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와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증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예. 자, 민웅 형제, 아니, 대일 형제, 대일 형제 환영해요. 아, 또 헷갈리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대일 형제 같이 봐요. 자, 8장이죠. 자,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되었죠? 예, 노아는 하나님 때를 확인을 했어요. 계속 체크를 했죠. 무엇을 체크를 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 예,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면서 체크를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오래 지나면 예, 인내하면서 기다렸죠. 자,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찾았어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답이 있지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노아는 또 예배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을까요? 예, 제단을 쌓으면서 또요, 제물을 골라서, 그리고 예, 번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을 드리면서 했던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거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지금 8장까지 봤어요. 한번 5장, 6장, 7장, 8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5장 이야기가 뭐죠? 족보. 누구의 족보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 6장이요? 세상이 썩었다. 예, 결혼의 파괴죠. 7장 7장 정결과 불정. 예,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준비하시는 이야기고요. 8장은요? 예, 홍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언약, 교훈이죠. 자, 그럼 9장으로 보겠습니다. 9장.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자, 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대리 형제 땅에 같이 있는 보여주세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피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